자, 이렇게 전도서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Remember now you are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너의 젊은 날에 you are creator, 너의 창조주를 remember now. 지금 기억하라. now입니다. 지금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now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학자는 그리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리고라는 번역보다는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 지금이라고 번역을 했다면은, 바로 지금이 제일 젊은 시절입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시절. 오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 now로 시작되잖아. now, 믿음장에도 now, 지금, 현재를 이야기해,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과거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과거의 창조자를 잘 기억을 하고 창조자를 잘 섬겨도 오늘 섬기지 않으면은, 그것이 헛된 겁니다. 과거는 다 헛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과거로서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창조자를 기억. 내가 제일 젊을 때가 언제냐? 오늘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나이 50살인데 오늘이 제일 젊을 때예요. 나이 60인데 오늘이 제일 젊을 때예요. 나이 70이 돼도 오늘이 제일 젊을 때니까 오늘을 창조자를 기억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을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전도서 12장 1절에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재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난의 날. 이 재난이 뭡니까? 재난이. 아파트가 무너졌다든지 이거 재난이잖아.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뭐 다 떠내려가 버렸다. 이것도 재난입니다. 그죠? 전쟁도 재난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집도 잃고 다 재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재난이 온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재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재난이 오느냐? 개인적인 재난이 옵니다. 이 지구상의 77억 인구는 다 누구든지 다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호흡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재난이 오는데 그 재난이 언제냐? 바로 나이 60부터입니다. 나이 60부터 죽을 때까지. 노년. 자, 여러분의 노년이 바로 재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말입니다. 이 재난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사실은 솔로몬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그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에 그 재난을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뭡니까? 바로 35절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르실레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예? 늙고 나니까 재난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 몸에 재난이 온 거, 몸에. 재난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보고 예루살렘 청와대에 들어가서 같이 삽시다 하니까, 네? 내 당신한테 짐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당신도 좀 있다가 다윗 왕도 대통령도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재난을 맞이하겠지만 제가 너무 재난을 맞이했어요. 내가 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5절을 자기 인생의 재난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한 구절로. 다음은 사무엘하 19장 35절 뭡니까? 이날 내가 나이가 80세인데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까? 첫 번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이 분별력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이 재난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으리까?
젊었을 때는 음식이 맛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음식의 맛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재난입니다. 맛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못 느끼니까 인생의 맛이 떨어지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사오리까. 이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이 귀에 재난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정신의 재난이 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재난이고 정신의 재난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맛에, 입에 해 재난이 오는 겁니다. 이 맛을 모르겠네요, 맛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귀에 재난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아름답다, 좋다 이런 걸 느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도 이 귀가 재난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 귀가 희미해져가지고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재난으로 이제 이 80세가 되는 바르실레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주의 종이 내 주 왕 다윗에게 오히려 짐이 되리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거야. 이것도 재난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내 인생의 재난입니다. 그렇죠? 정신의 재난이 오고 이 햇바닥, 입의 재난이 오고 햇바닥의 재난이 오고 귀의 재난이 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 왕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앉아서 뭐합니까? 대통령 옆에 있어 뭐합니까? 내가 재난을 맞아 인생에 재미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 맛 잊어버리면 인생의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솔로몬은 바르실레는 그렇게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했는데 솔로몬은 막 지혜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이거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해부학적으로 비유법을 써가지고 17가지 비유를 써가지고 지금 이 늙었을 때 이 과정을 쫙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가지고 어떤 주석학자는 이거는 이렇게다. 이런 이 신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주석은 아니다. 이거는 이거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가 맞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자, 여기 보세요. 자, 1절 이제 내 젊은 시절의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노년은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2022년도에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나에게는 뭐 별로 기쁘지도 않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몸도 아프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 해 기쁘지도 않다. 이렇게 하는 노년의 날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 자 2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2절. 젊을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젊을 때 기도를 잘하고 젊을 때 성경을 읽고 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좋지. 나이가 늙어가지고 주님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을 외우고 싶으면 한번 외우면 돌아서면 다 까먹어.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건강이 없는데 교회도 가기 힘들어 혼자. 자녀 보고 좀 데려달라 하니까 귀찮아 한다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말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빛이 어두워진다.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것을 이제 시력이 감퇴되어 가지고 노인들의 눈이 침침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요 해를 이마로 보니 이마가 주름이 패여 가지고 어두워진다. 빛이 코다 코가 어두워진다. 냄새를 잘 못 맡는다. 달은 영혼이다. 영혼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지도 못한다.
별은 뺨이다. 뺨이 옛날에는 불고스름하게 예뻤는데 이 뺨이 이제 피부가 쭉 늘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자,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날씨가 구드리고 하면은 하나의 구름이 이제 지나가자마자 또 다른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악순환이 온다는 겁니다. 뱅고는 매우 비와 같이 오늘날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했어요.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말입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조금 나산 같았는데 아침에는 나았는데 점심 때는 통증이 또 오는 거야. 그래가 또 말입니다. 이 찜질 요법을 해서 찜질을 했는데 저녁에도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비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이 말은 바로 비가 오고 나서 구름이 오면 또 구름이 하나 떠나가고 나면 또 다른 구름이 오고 또 비 오고 구름이 떠나가면 또 구름이 오고 몸이 계속 아프다는 거야. 계속 말입니다. 이 정신이 아프고 이 치매처럼 말입니다. 아침에는 기억이 났는데 점심에는 또 아들도 못 알아보고 저녁에는 딸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비 온 뒤에 구름이 되돌아온다. 계속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몸이 찝찝하게 아픈데 또 좀 있다만 또 말입니다. 비가 올려나.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이 올려나. 우리 아들이 약을 가지고 올려나. 우리 아들이 보고 싶은데 왜 아들이 안 오는 거야. 몸이 아픈데 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로원에 누워가지고. 양로원에서는 아예 코로나 걸릴까 싶어가지고 막 2년 동안 말이야. 면회도 하나 안 시켜주는 거라. 오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다 관리 잘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양로원에 누워있는 부모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 손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하고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몸이 아프니까 좀 만져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만져주는 거 하고 요양사가 만져주는 거 다르던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 집이 누구야? 내 존재죠, 존재. 내 집이, 이 사람의 육체는 집과 똑같아. 영혼이 사는 집이잖아. 이 영혼이 사는 집이 벌들들들 뜨는 거야. 뭐가 뜬다는 겁니까? 뭐가 뜬다는 겁니까? 자, 뭐가 뜬다는 겁니까? 머리가 덜덜덜 떨리고, 손과 발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할아버지 왜 그리 손을 덜덜덜 떠, 머리를 왜 흔들면서 치매 걸렸습니까? 왜 머리를 덜덜덜 떱니까? 왜 떨어요? 손과 발을 왜 떱니까? 아니, 내가 언제 떨었다 그래? 아니, 방금 떨었었잖아요. 나는 안 뜬다니까. 안 뜬다니까 말 떨어지는 순간 또 떨고 있는 거야. 손발이 덜덜덜. 제 육체의 집을 지키는 손과 발이, 머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아프니까. 몸을 떠는 거예요. 신체가 약해지는 광범위한 표현이죠. 손과 발에 적용되기도 하죠. 손이 떨리고 팔이 떨리고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했습니다. 그 강한 자들을 다리와 대퇴부로 해석하기도 하고 무릎과 발과 척추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허리가 구부러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린다. 허리가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허리가 젊었을 때는 꼿꼿해가지고 걸어갈 때 자세가 똑바로 하는데 연세가 드니까 말입니다. 이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거야.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라.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면 허리가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무릎, 발, 척추가 구부러진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고 연골이 달아 없어지고 발이 말입니다. 구부러지고 척추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살아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섯 번째가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맷돌, 우리 육체에서 맷돌이 이빨이죠. 이빨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이 임플란트 해준다 했는데 1월 달에 약속을 해놓고
12월 달이 됐는데도 우리 딸이 경제가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가 잘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빨이 그냥 아버지 해드릴게요. 1월 달에 약속을 했는데 아니 11년이 가도록 예? 이빨 좀 다 빠져가지고 이거 뭐 무슨 대화를 나눌 때 입을 손을 가리고 대화를 해야 될 정도로 이빨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빨이 점점 빠지고 이빨이 아프니까 뭐 치통이 와가지고 말이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죽밖에 못 먹겠는 거야. 맷돌 가는 자들이 막 적어가지고, 응? 이빨 맷돌이 그냥 썩어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뽑으러 가는 것도 지금 예? 우리 딸이 대리조회가 되는데 딸이 지금 바빠가지고 오지도 않고, 응? 그래가지고 이빨이 아픈데도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안 알아주고 자녀들도 못 알아주고 그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그럼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침침한 눈으로 격자창 밖을 내다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는데 열왕기상 14장 4절에도 바로 아이야 선지자의 눈도 어두워졌다. 시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창문이 바로 시력입니다. 이 창문이 눈이요. 눈이 바로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 눈이 계속 어두워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이삭도 창세기 27장 1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식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 이게 에서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피부 털이 없는 걸 보니까 이건 야곱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기도 하고 에서 같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에 아이야 선지자도 아이야 목사님도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시력이 없어졌어요. 시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뭡니까? 7번째가 뭐요? 자, 새소리의 그가 뭐, 자, 그게 뭡니까? 자, 6번째, 7번째.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두문불출한다는 거예요. 두문불출한다. 밖에 나가기 싫은 거야. 왜냐면 나가봤자 만나봤자 아무도 아프다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을 해도 용돈 다 떨어져가 돈이 없으니까 밥도 한 끼 못 사지. 이러니까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이빨이 지금 작용이 안 돼가지고 밥을 먹어도 재미도 없는데 그냥 닫힌다는 거예요.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새소리에 그가 일어난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겨우 잠을 잘만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밤에 어둠을 뚫고 유리창에 앉아가지고 짹짹짹짹 배고파 할배 밥 좀 줘 하니까 이 할배가 말이에요. 이 참새가 왜 또 찾아와서 밥 달라 그러나 이 거지 같은 참새가 왜 잠을 깨우나 깨우 지금 새벽 4시에 잠을 자는데 4시 5분에 잠을 깨우나.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져요. 잠이. 새소리에도 깜짝 놀래가 일어난다. 9번째.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귀가 아니고, 뭡니까? 목소리.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된다는 것은 귀가 먹어서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가 먹어서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노인들의 목소리도 뭡니까? 자기 목소리도 이제 잘 안 나오는 거라. 그 귀가 먹어가지고 소리도 구별하지 못하지.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다 했습니다. 뼈가 약해가지고 겨울에 가다가 넘어져 버리면 뼈가 말입니다. 뼈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거 뼈가 붙일 수도 있지만 영원히 못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빙판길을 걸어가고 높은 언덕을 걸어가고 또 큰 대로를 걸어갈 때 무서워가지고 잘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번째.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다. 이 아몬드 나무는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일찍 꽃이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 꽃이 쫙 피어 있는 것은
나무가 말입니다. 바로 백발이 되어가 하얀 꽃이 잘 피어 있으니까 나무가 백발 노인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확 백발처럼 돼가지고 솔로몬이 이게 비유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잖아. 살구나무 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그 핀 모습이 마치 늙은 노인의 백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머리가 검은 머리 아무리 염색을 해도 계속 하얀 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겁니까? 12번째.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친다. 메뚜기가 얼마나 작아요. 작은 것에도 말입니다. 작은 것에도 짐이 되는 거라. 작은 것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늙어가지고 여보 요 의자 좀 이쪽으로 옮겨줘요 하니까 의자를 안 옮기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왜 나 늙었다고 날 무시하나? 왜 의자를 안 옮겨주는 거요? 하니까 아이고 힘이 없어가지고 의자도 이거 옛날에는 번쩍 그냥 쌀 한 가마이도 짊어졌는데 왜 의자가 안 움직이나? 내가 힘이 없어서 못 하겠네 여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욕구가 그친다 하니까 밤에 젊었을 때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욕구가 그쳐버린 거예요. 밤일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각자 방 쓰자. 각자 방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조금이나 젊은 남편이 귀찮게 하고 조금이나 젊은 아내가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도저히 이거 힘들어 안 되겠네. 각자 방 씁시다 하면서 텔레비 보니까 그런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욕구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3번째 뭡니까? 13번째로 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숨이 멎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숨이 멎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닌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하면서 말입니다. 나이 80살 된 친구가 나이 80살 된 친구 죽었다고 와가지고 이 왜 이렇게 젊은데 그렇게 일찍 죽었어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라. 그죠?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15번째 언줄이 풀린다.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신경 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언줄이 풀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경 조직이나 근육이 풀린다. 언줄이 풀린다. 언줄이 바로 은으로 만든 줄이잖아. 이거 신경 조직이나 근육 이것이 은으로 만든 줄입니다. 줄과 같은 겁니다. 비유한 거죠.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신경 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잘 약해지죠.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의 두뇌, 이 두뇌가 금그릇과 같아요. 이 사람의 두뇌가 바로 금그릇과 같습니다. 이 금그릇이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어 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깨어져 버리는 거잖아. 죽은 사람은 금그릇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심장이 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장이 멎는 표현을 이렇게 수합니다. 어떻게? 바로,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진다. 깨진다는 것은 이 물 항아리 표현했잖아요.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어지고 그 샘물을 떠러 갔는데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샘물을 퍼러 우물에 갔는데 물 항아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또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어진다 했습니다. 바퀴가 뭡니까? 바로 영양분을 수집하여 분비하는 데 종사하는 체내의 모든 기관들입니다. 그게 물 저장고에서 깨져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좌우의 방을 가진 심장, 동맥, 정맥의 혈관의 기능이 멈추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온갖 뭡니까? 바로 신경 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다 100% 풀어져 버리면 죽는 겁니다. 금그릇이 깨어진다. 이 머리 기능이 정지되는, 두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 물 끌러 갔는데 샘물에서 항아리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퀴가 말입니다. 바퀴가 온갖 기관이 저장고에서 깨어진다. 이걸 한마디로 그냥 좌우의 심장, 정맥의 혈관, 동맥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늙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간다. 흑인이 뭐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뭐다? 흙에서 왔으니까 뭐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보며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육체가 멸망받는 게 죽음이며, 시편 90편 3절을 볼 때 육체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에게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갱점과 같다.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천년이 찰나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이 한 순간 같으니까 주의 눈에는, 사람에게도 천년, 100년이 말입니다. 8, 90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8, 90년이 순간 지나간다. 순간 지나간다. 근데 육체는 언젠가는 재난이 오고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서 욥기 34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로다라고 욥기 3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 상반절에도 그때 흙은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 라고 욥기 12장 7절 상반절에 말씀했죠. 욥기 34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라는 단어를, 내가 재난의 날을 맞아가지고 내가 늙어가는 노년이 되어갈 적에 몇 번이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맨 마지막 보세요. 2절. 자, 2절 기억하라. 2절에 기억하라라고 했죠. 그래 놓고 6절 마지막에 보세요. 죽을 때는 기억하라 해서 기억하라. 그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뭐 해라? 기억하라 했는데, 젊은 시절에 뭐 사업한다고 바쁘고, 젊은 시절에 자기 일한다고 바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은 더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죠. 네? 성경 읽을 시간도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데 그 하루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그냥 금방 하루처럼 간다는 거라. 시편 90편 3절 4절에 보면 주님의 눈에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찰나 같은데 사람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에도 이 시간, 젊음의 시간이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눈 깜짝 한 번 하면 10년, 눈 깜짝하면 20년, 눈 깜짝하면 눈 3번 깜짝이는데 30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성경 읽어야 되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을 놓쳐버리니까 평생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창조자를 늙어가, 이게 이 재난이 와가지고 이게 늙어가고 이렇게 몸이 힘들고 이렇게 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고,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억하라. 재난의 날에 늙어갈 때 2절에 기억하라 해가지고 6절에 바로 네가 죽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마침표를 찍어줌으로써 뭐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바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년의 시절, 그 노년의 시절이 눈 깜짝할 동안에 하루처럼 지나가고 눈 깜짝할 순간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 늙은 시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받아서 육체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냥 육체가 멸망당하는 것은 정말로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영혼까지 멸망당하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저주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열리게 되면은 영원한 불행자,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오늘, now, 지금, remember now, 지금 기억해라. You are creator, 너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라. 지금 영접, 오늘 영접하라. 내일은 없다 말입니다. now라는 단어를 우리의 영에 새기고, 우리의 혼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피에 새겨야 돼요. 뼈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창조자를 기억하여 오늘 뭡니까? 기도하고 오늘 훈련을 잘 받고 오늘 양육을 잘 받고 오늘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The holy duty of man. The holy duty of man. 사람의 완전한 의무다. 온전한 의무다. The holy duty of man.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이제 1장에도 헛되다, 2장에도 헛되다, 3장에도 헛되다, 4장에도 헛되다, 5장도 헛되고, 6장도 헛되고, 7장도 헛되고, 8장도 헛되고, 9장도 헛되고, 10장도 헛되고, 11장도 헛되고, 12장도 헛되다. 헛된 겁니다. 전도 12장 8절 보세요. 선포자가 말하느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뭐야? 헛되다.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없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막 헛된 것의 종류를 말해 수천 가지를 나열하는 거야. 솔로몬이가 젊었을 때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띵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끊어져가지고 그냥 자기 물질에 취하고 자기 권력에 취하고 자기 자유 방종에 취하고 타락에 취해가지고 띵까 놀다가 보니까 인생이 다 가버렸네.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다 헛되더라 이 말이야. 헛되.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솔로몬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응? 그러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 언제였나를 생각해 보니까 신앙 좋은 다윗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그리고 20살 때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정말로 인생에 값어치가 있었는데 열왕기상 11장에 와가지고 그 국제 결혼을 하면서 여자들하고 막 여자 쾌락을 즐기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막 자랑하면서 물질을 흥청하게 쓰면서 말이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허무가 왔구나. 인생의 허무는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아, 우상의 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부터 내 인생의 허무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허무의 영, 헛된 허무의 영, 이 허무의 영이 바로 우상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의 영을 가지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경외의 영을 가지게 되면 모든 헛된 것을 모든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재발견이 됩니다. 우상의 영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거야.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경외의 영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바로 재발견되는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과 순종의 영은 언제 가집니까? 경외의 영과 순종의 영은 언제 가집니까?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 그리고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은 예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뭡니까? 바로 경외의 영 플러스 순종의 영이 예배 드릴 때 온다는 거라.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왕관에 박힌, 목적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 중에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인간의 의무입니다. 온전한 의무예요. 의무. 국가에 세금 바치는 거 의무죠. 그거 안 바치면 말입니다. 감옥 갑니다. 안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절대적인 목적. 예배다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갱외의 영과 순종의 영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왜?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갱외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회개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배 드리면서 뭐 한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이 절대적인 목적이 됩니다. 성경책을 7가지로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지혜의 책, 믿음의 책, 구원의 책, 영감의 책, 훈련과 양육의 책,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게 만들어지는 책, 7차원 복음화의 책, 이렇게 성경책이 영감으로 열려가지고 그 성경책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절대적인 목적은 찬양이다.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면은 나머지는 말입니다. 저절로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은 이웃 사랑은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깊어지면은 이웃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저절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갱외의 영을 받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분류하자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절대적인 목적은 뭡니까? 절대적인 목적은 주님을 갱외하는 영을 받는 거라.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공부할 때, 찬양할 때 갱외의 영이 오는 거라.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뭡니까? 순종의 영. 예배 때 받았던, 기도 때 받았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영이죠. 그래서 갱외의 영은 신앙이고 순종의 영은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 생활이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재난의 날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얼마처럼? 천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루를 천년처럼 살려면 하루 플러스 천년이 돼야 되죠. 하루 플러스 천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와야 천년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갱외의 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플러스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 시간 천년, 카이로스 시간이 오면서 하루 플러스 천년이 되어집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년입니다. 그래서 천년, 오늘 하루를 바로 뭡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는 시간 되시고 천년을 창조자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감사합니다. Thank you.